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했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킨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까?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가? 아니면 동화인가? 아니면 신화인가?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인가? 자, 십자가가 하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라고 했는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중에 6시면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한국 시간이에요. 그럼 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 9시면 오후 3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굉장히 특이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읽읍시다. 시작. 자, 예수님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 영화 이름이 뭐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 이제 주님 운명하실 때 보면 막 지진 일어나는 장면 있죠?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51절이에요.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왜냐하면 성소까지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한 속죄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게 들어가요. 죄 있으면 바로 죽어요. 예. 얼마나 두렵겠어요. 못 들어가 여기는요. 예.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질러 놓았던 커튼이 쫙 찢어진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거는 사람이 서서 못 찢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간이 그걸 찢겠어요? 밑에서 찢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의미는, 이 의미는 구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잘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냥 읽어봐도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속죄제, 속건죄. 제사를 지내죠? 양이나 소를 잡아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건 다 인간의 죄를 해결을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림자인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실체가 누굴까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잖아. 그 실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자, 이 제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도 이거는 해마다 계속 드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황소나 염소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될 거라는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있겠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예비했다 그랬어요? 5절에 한 몸을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처럼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가 피를 흘림으로 사함을 받는다는 그림자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한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구원 계획이에요. 한 몸이 와야 돼요.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데 어차피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자,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폐한다는 거예요. 첫째 게 뭡니까? 율법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법이에요. 죄 지으면 양 잡고 죄 지으면 소 잡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거는 이제 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습니까? 안 잡죠? 예수님 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야.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뭐죠? 한 몸이 와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오는 거예요. 네. 자, 10절 시작. 예, 분명히 얘기하죠.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제사로 짐승을 잡는 걸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하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자, 11절 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성비고 뭐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게 죄를 없게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다는 거야. 자, 12절, 13절, 14절 시작.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자, 이거는 예레미야가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데요.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 적어놨어요? 돌판에 적어놨어요. 율법 돌판에 적었죠? 이제는 어디 적겠다고요? 너네 마음에 적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오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겠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안 하죠? 사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18절에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죄를,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용서받은 죄 붙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던지시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커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근데 성소에는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가면서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디로 나갈 수 있냐? 지성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안 죽죠, 당연히. 안 죽죠. 그러니까 이제 죄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막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키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담대하게 감히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뭐 때문에? 죄가 해결됐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전체 화면 한번 보세요. 전체 화면 띄워주실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제사를 통해서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계속 누굴 보낸다고? 한 몸을 보낸다고 자 얘기하잖아. 한 몸을 보낸다. 근데 좀 내려가니까 한 몸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이제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 안 받겠죠? 심판 없으면 형벌도 당연히 없죠. 자, 54절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전설에 의하면 이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본문의 백부장의 이름이 론지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한 백부장이에요. 그분을 처형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죄인을 처형했겠어요. 달랐어요. 야,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곁에서 처형했던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한 서너 개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얘기가 무슨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렸다는 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잖아. 그분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그의 피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그 태초부터 하늘의 계획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 땅에서 죽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맞나요, 아닌가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와 민족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하늘의 계획을 따라 선지자 예언을 계속하다가 때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왜 오셨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 3장 25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뭘로 내줬어요?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수십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태초의 계획이야. 영원전의 계획이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내일 설교할 때 잠깐 언급하겠지만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하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주님이 알았어요.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신 목적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달렸을 때.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내려옵니까? 못 내려오신 겁니까? 안 내려오신 겁니까? 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려오길 원하죠. 우리는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세상을 평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죠.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들은 내려와 증명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안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는 거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안 내려왔어요. 왜? 그분은 왜 온지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지 하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이 주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인간은 확 그냥 능력은 있어요. 나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갖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 잠깐 나왔잖아요. 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저걸 참냐해요, 저거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참냐하는 거예요, 저게. 예. 그저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염소가 죽고 황소가 죽어도 인간의 지은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흠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죽고 다 끝났으면 사실은 또 그분의 말을 우리가 믿기 좀 곤란한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부활이요. 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부활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했던 모든 말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놓고 덜컥 죽고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 그거를.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러면 살아있을 때 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단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뭘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단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못 따먹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아예 못 먹게. 그거 먹을 생각만 하면 두통이 완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다. 어떻게 그 생각하겠어요? 아니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안 먹을 자유도 주고 먹을 자유도 줬어요. 뭐가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누가 선택합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믿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더더군다나 덜컥 죽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버려둔 인간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우리 세상에 참 이상한 인간들 많죠? 그런 사람 다 모아놓은 데 어딥니까? 그 지옥이야. 누구도 있는지 아세요? 사탄도 그거 와 있어요. 여러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역하고 떠나간 사단은 다 모아다가 지옥에 다 같이 넣어놓거든요. 엄청 재밌겠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그건요. 예. 진짜 지옥 같을 거예요. 그건요. 여기 오시면 부탁합니다. 제발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데 지옥은요, 누가 떠밀어 넣는 게 아닙니다. 내 발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 받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 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구원의 길 열어놨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믿겠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갑니다. 그래, 맞아. 그거 내가 수십 번 들었다. 그만큼 얘기해 줬다. 내가 안 들었지. 나는 지옥 가도 싸다. 내 발로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분 행하신 일 보세요. 아들 보내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전해줬어요. 근데도 난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제 발로 가야죠. 예,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안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냥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안 두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 의료의 죄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아요.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신기하게 믿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잠 기도합시다.